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팟라이트라고 아십니까? 네, 스팟라이트.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모르겠다보다는 스포트라이트요, 스포트라이트. 네, 네. 또 한국식으로 말씀드려야 아시죠? 네, 스포트라이트 아시잖아요, 그렇죠? 스포트라이트가 뭡니까? 스포트라이트가 하는 일이 뭐죠? 이제 연극이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캄캄하게 이제 암흑으로 있다가 주인공이 등장할 때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추면서 이제 주인공을 비추죠. 그러면은 모든 관객들이 뭐를 합니까? 아,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낼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포트라이트의 역할이 그거죠. 스포트라이트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주인공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포트라이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요단강 동쪽 베다니라는 곳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게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요한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요한을 마지막 나시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구약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선지자요, 또 마지막 나시린으로서 그 땅에 이제 태어났지만 이 세례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제 받고 그 예언에 의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나가 있었어요. 빈들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나시린으로서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아마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세상에 딱 등장하면서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시작한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푸는가, 막 이상한 눈초리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지방에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오늘 성경에 이제 나온 배경이죠.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밝혀와라 라는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죠.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막 주눅들거나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그 신분을 이제 당당하게 이제 드러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 소문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소문을 이 세례요한이 눈치채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죠.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야 한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막 회개를 외치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의 환상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공동 번역에 어떻게 이야기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 누굽니까? 이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질문에도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답답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면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우리가 할 말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당신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알린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이 땅에서 왜 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 그거 가지고 그냥 죄 짓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왜 유명해져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나의 소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살아봐야 그냥 육적인 삶이고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명은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걸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할 증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증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직장, 내가 버는 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직장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기술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날마다 그 일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례요한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례요한은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누군데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 베푸는 겁니까? 당신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세상에 살 때 저는 좀 교회 좀 다녀요. 예. 교회 예수 믿긴 믿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물쭈물하거나 그냥 겉모습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런 예수 믿는 척하면서 우물쭈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증인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명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낙타토롯은 그 시대에 굉장히 가난하고 비루한 사람들이 쉽게 구해서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리고 또 가죽띠는 그냥 그 당시에 이 허리띠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신분을 이제 나타낼 수 있었는데, 가죽띠는 그냥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장치였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또 세례요한이 먹었던 게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 지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웰빙 음식이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냥 끼니만 때우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삶이 어떻습니까? 복잡하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삶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 기죽거나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 몰려왔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마구마구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대로 담대하게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런 단순한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너무 바라는 것이 많고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생각도 많아요. 고민도 많고 삶이 바쁘고 또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명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바쁜데 언제 전도하고 언제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까? 물론 내가 나의 그 전문 직종에서 할 수 있는 그 전도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또 주님을 전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우리 삶에서 복잡하고 힘들게 살지 말자고요.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반드시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방해되는 것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고민과 욕심들을 다 버리고 깔끔하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단순하게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의 삶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 빛을 비추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 빛을 비추는 삶. 당시 세례요한은 뜨는 별이었습니다. 뜨는 별. 잘 나가는 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앙하고 따르는 그 스팟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빛을 돌려서 예수님을 비췄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을 메시아라 생각하고
이 세례 요한을 무슨 선지자라 생각하고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라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날 보세요. 나한테 오세요. 내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 않고 저기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을, 자기를 비추고 있는 그 빛을 돌려서 예수님에게 비췄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내 일이 좀 잘 되고 내 일이 좀 잘 풀리고 내가 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다가 주님 저를 위해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을게요. 저도 좀 누려봐야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례 요한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와보십시오.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이 땅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이 땅을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와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빛을 비추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거나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오히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 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더 잘되고 성도들이 더 배부르고 성도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우리의 소명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비추는 모든 빛을 돌려서 주님을 비추겠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기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어린 양이 저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빛을 비추는 그런 증인의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